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장소 같은 때에는 어울리는 그런 옷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특별히 드레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섰는데 얘네들이 참 기특하게도 매월 첫 주는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옷을 되게 맞춰 입어요. 그래서 검은 바지에 혹은 검은 치마에 위에는 하얀 거 입어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이 보이는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네 드레스 코드를 정한 거죠. 장례식 갈 때 빨간 구두나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결혼식장에 갈 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가끔 의도치 않게 신부가 어떻게 해도 하객들보다 안 이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신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래서 격식에 맞고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의가 되는 거죠. 그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입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차양팀을 쓰는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 친구가 되게 옷 입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목사님 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찬양팀 쓸 때.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친구가 등치가 너무 커요. 아주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하여튼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맞는 바지가 별로 없나 봐요. 예. 이태원이나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이태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저 태국에서 입는 이런 바지 또 입고 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야, 네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래서 야, 수영복 입고 싶으면 수영복 입고 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민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도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찬양팀으로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어울리는 옷이 뭔가 고민하던 가운데 저한테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됐겠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자리에 가려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초청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다운 자격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보면서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기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된다고요? 소재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가짜 신과 관련된 것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 이 사건은 다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나에게 내가 잘 섬기면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나일강, 생명의 젖줄, 개구리, 다산과 풍요, 번영, 땅, 곡식을 재배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것들. 근데 네 번째 있는 사건과 다섯 번째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얘네를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파리 때는 그러한 상징이 있었어요. 파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는 지금 파리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병균을 옮기고 해서 파리가 드실드실한 것에 잘못 먹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가 꼬여 있는 곳, 거기는 부정하고 더럽고 잘못하면 우리가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리의 신을 섬깁니다. 파리의 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파리의 신을 잘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병충해나 혹은 건강 가운데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이제 파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파리에 대한 상징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건은 특별히 어떤 다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건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이 파리떼가 들끓었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가 막 모여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거주 지역, 그 나일강 하류에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시키시고 격리시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건들이죠. 이 일들 때문에 바로가 괴롭고 힘들고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지자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께 제사해. 니네가 하고 싶었던 대로 니네 하나님인 여호와한테 제사 드려. 그런데 대신에 단 니네가 말했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이 땅에서 제사 드렸으면 좋겠어.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대신 우리 이집트 땅을 벗어나지는 마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 애굽인들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3일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밀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리떼가 모여든 곳은 어떤 곳이다? 부정하고 더럽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파리떼의 습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가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키길 원하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객관적인 핑계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구리를 섬겼고 그들이 파리를 섬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듯이 어떤 특별한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의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특별히 하얀 소는 함부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해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우연히 고양이를 죽였다가 그 로마에서 온 사신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왜?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을 굉장히 숭배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래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굳이 광야로 나가서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로가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한다고 약속은 해주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은 해주었지만 그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땅은 파리떼가 가득한 곳이다. 이 땅은 부정한 곳이 가득한 곳이다. 이 땅은 여호와가 아닌 거짓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영적으로 퇴락한 곳이다.
음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구별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특별히 3일길을 걸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곳인 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완벽히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 산이 광야로부터 3일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추악한 것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철저히 분리되고 철저히 떨어져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제사드리는 구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가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허락해 줄게. 하지만 여기서 드려 라고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너 예배 드려도 돼. 너 일요일날 교회 가도 돼. 너 찬양해도 되고 너 헌금해도 되고 일요일날 봉사해도 돼. 그런데 어디에서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 너의 삶을 바꿀 필요도 없고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너가 지금 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나도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게라고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하나님 믿는 삶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일요일날 이 1시간 여기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일요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고백이 주일 성수 이 일요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날 이 1시간 예배드리는 것조차 다른 모습으로 빠지고 늦고 핑계대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는 한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과거의 습성이 있고 세상의 그 관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한 한 번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장해주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3일 길을 걸어 나와 분리되고 떨어진 인생을 살아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단순히 일요일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나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순간순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 또한 내가 더러운 곳에서 죄악된 것에서 세상의 음란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분리되어지고 내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더 이상 옛날같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과거 가운데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방해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모로부터 핍박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는 자들로부터 핍박받게 하고, 물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유롭게 고백하지 못하는 땅이 아직도 남아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 그래. 너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삶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수준까지가 아니라, 네가 성도라면 일요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면 충분해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이제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너 일요일날 교회 갔잖아. 너 일요일날 봉사했잖아. 일요일날 헌금했고 일요일날 예배 시간 거기 안 빠지고 너 요즘 가잖아. 그거면 충분해. 됐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예배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기본이야. 당연한 것이야.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이야. 네가 더 해야 될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가 온전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의 삶도, 순간순간의 너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순결한 인생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떨어져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완벽히 분리되기 위해 3일 길을 광야로 가야 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파리떼가 득실되는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떨어뜨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떼의 재앙, 파리떼의 기적은 단순히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혀서 진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삶의 고백이 있는 자라면, 그냥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룩한 삶, 더럽고 부정한 파리떼가 득실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생,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려지게 되어질 때, 그때 일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진실되며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어.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을 다 한 거야. 난 하나님 믿는 자야. 왜? 난 일요일날 교회 나갔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애굽 땅에 있으며, 여전히 나는 파리떼가 가득한 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그것을 내 주위에 여전히 남겨둔 채,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지는 않느냔 말이죠.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에게 눈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있으며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타협점을 찾습니다. 마치 바로가 너희 여호와께 제사 드려, 대신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고 말했듯이,
너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다녀. 하지만 일요일날 한 번 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면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을게. 너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너 스스로 네가 네 입으로 나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 대신 나머지 6일은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나와 함께 이 애굽 땅에서 이 파리떼가 이 부정한 것이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곳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있어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악과 화려한 찬양이 드려지고, 아무리 사람의 귀에 놀라운 불을 뿜는 것과 같은 하늘의 언어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며, 아무리 설교 가운데 감격함이 있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과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이 하루 가운데 몇 시간 가운데만 국한되어져서 나머지 삶은 주 앞에 드리지 않은 채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와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서 3일 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가 말했다고요. 제사 드리는 거, 니네 신을 섬기는 거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들에게 보다 완벽하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진실되며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려야 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요일날 한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에 일요일날 안 빠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섞여 살며 더러운 파리떼가 득실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지낸다면 그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악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앞에서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진실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더 깨끗하고 더 인정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일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 수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 귀하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꼭 예배 드려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수준으로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최소한의 것이고 그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세요. 나머지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세요. 애굽 속에서 그 부정한 곳이 가득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세상도 더 이상 애굽과 같은 파리가 득실되는 타락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삶의 모습도 그 환경도 여러분이 거는 그 모든 것도 그곳에서 분리되어진 광야로 3일 길이 떨어진 깨끗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러한 곳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광야의 모습이 되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살더라도 구별된 인생을 사십시오. 수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나누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떼가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 삶을 드리십시오. 깨끗한 모습으로 드리십시오. 일요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셔서 일요일날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과 그 삶의 놀라운 고백들이 이 시간 절정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꼭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오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도 너희들이 학교를 갈 때, 너희들이 학원을 갈 때,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 너희들의 모습도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답게 여기실 수 있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주님 보시기에 칭찬만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 시간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당신의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드려질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광고하겠지만 이제 성경 공부 2기를 이제 모집할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2기, 성경 역사 지리반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기를 모집할 거예요. 자, 1기 모집한 분들과 제가 첫 모임 시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 모임 시간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했었는데 첫 모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성경 공부했더니 성경 역사에 대해 많이 아네. 성경 지리와 배경에 대해서 진짜 나보다 많이 아네. 저 사람이 소요리 문답을 했더니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쌓여졌네. 그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마치게 되어졌을 때는 안 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성경 공부하더니 정말 좋아졌네. 정말 착해지고 정말 깨끗해졌네. 저 사람 성경 공부하더니 사람이 변했네. 나도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데 신앙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자가 더럽고 악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러운 그 애굽 땅에서 3일길을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매주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삶의 태도가 바뀌었네. 아, 저 사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저 사람 되게 착해졌네. 저 사람 되게 정직해졌네. 저 사람 참 멋있어졌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옷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은 일요일날 여기 나와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겉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옷은 세상에서 살 때도 마치 광야로 3일길을 나온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과 같은 인생이에요.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렇게 세상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보다 귀하고 보다 아름답고,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주님 찾고 계시는, 주님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과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멜로디를 몰라도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